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대하심이 세상과 다르다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적이나 업적 같은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고 대해 주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 때마다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뛰어난 사람을 가까이 하길 원하고 지혜 있고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쓰기를 원하고,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서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폐하시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봐도 지혜 있는 자도 학식 있는 자도 문벌 내세울 것도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도 없고 문벌도 좋지 않고 능하지도 못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 있지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과 신앙의 모습은 많이 달라요. 여러분, 참 신앙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참 신앙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인됨과 나의 한계를 아는 데서 비롯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가까이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와 죄됨을 알기에 겸손할 수 있는 게 참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달라져요. 특별히 믿음의 동료들을 대할 때도 달라져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협조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각박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야 살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눌러야 살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밟아야 내가 살 것 같은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로 사람들을 자꾸 대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에게도 강요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선의로 봐주지도 못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자꾸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혹은 내 자신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도 자꾸 그런 방식을 배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스며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세울 것 있는 것, 우리의 능력을 따라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시고,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놀라운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세우는 걸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한 게 그겁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지혜도 문벌도 학식도 능력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특별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다른 가치와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는 맥락에서 사도가 교훈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 가치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은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밝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을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있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인정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분명히 가져야 될 인식 가운데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특별하고 능력이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졌기에 늘 감사하는 겁니다. 늘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우리의 삶, 우리의 능력을 보면 걱정할 것도 많고 낙심할 것도 많고 실망할 것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랑받은 자고,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자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잘 믿음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또 다른 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원하던 성전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특별히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성전을 왜 지으셨냐? 성전에서 뭘 하게 하셨냐? 가장 중요한 이유로, 물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의미인데, 이전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건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택하신 그러한 장소,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심도 가르쳐 주셨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내 육신은 연약해요. 난 죄된 존재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면 너희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성전을 정화하신,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그러고 하는 돈을 바꾸고 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것을 다 뒤엎으시고 그들을 그렇게 하신 그 성전 정화의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는 성전을 장사의 속을 강도의 그러한 곳으로 바꿔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성전의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가 성전에서 수없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너희의 예배, 너희의 제사를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해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악을 범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떠나요.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제단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럽힌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을 더럽힌 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저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내가 죄된 생각을 품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길로 나아가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또 사랑하거나 어떤 내적인 요인이 됐건 외적인 요인이 됐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것도 성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내가 악한 생각을 갖는 것도 성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더러운 것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해라.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18절 이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는 다르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품고 싶은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한 다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지혜를 내세우는데 참 지혜는 내가 지혜롭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재능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부족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무지를 알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좀 잘한다고, 내가 뭔가를 좀 안다고, 내가 무언가 좀 뛰어나다고, 혹은 내가 더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고 그걸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가장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나의 부족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것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꾀에 빠져서 그래서 그 삶이 허망해지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을 자랑하지. 이거는 다른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도 그래요. 나의 자랑할 것, 내가 내세울 것, 그걸 내세우면 안 돼. 왜? 그러면 분열이 되고 다툼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앞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구 뛰어난 사람이 있을지 누구에게 그 사람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아주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대단하게 여겨지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그것에 이끌려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뭐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속되지 않은 만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인데 내가 어떤 것 뛰어난 걸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대단한 능력이거나 대단한 권세에 내가 예속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한 사람인데 오히려 세상적인 걸 내세우면서 그것에 예속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과는 다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도
세상적인 가치와 모습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적인 자랑할 것에 예속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됐든 어떤 권세와 능력이 됐든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모든 것에 자유하고 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삶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 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는 분열의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다른 것에 이끌려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함을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내세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우리도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것에 따라서 편을 나누고 시기하고 다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셨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주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저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히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능력과 권세와 힘을 덧입는 귀한 자리,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 또한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 저들의 가정,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해 주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